룻기는 4장의 단편의 내용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 모압 땅에 머무르며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살 길을 찾아간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의 아내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 은혜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죠. 나오미, 그가 스스로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라고 말할 만큼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결국 그 이방 땅에서 눈을 감았죠.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잃은 나오미, 그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여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마음에 돌아가도록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탕자가 마지막 순간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 쥐염 열매, 이 돼지를 먹이는 열매를 먹으려 해도 주는 자가 없구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회개의 시작, 회복의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떠났더니 불행하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불행하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불행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풍족한 아버지의 굶주린 아들,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떠나서 굶주린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머슴처럼 종이라 불러주세요. 나오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의 여인이라,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 내게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저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의 그 기적을 맛보고 이제 겨우 3일 지났을 때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보고 달려들어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 그래서 마라의 이름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살고자 갔던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은 몰라. 나는 그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한 여인, 쓴맛 인생을 다 본 말하라 부르라 하고 쓰라린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나간 것 같았으나 고통의 아픔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그 부름에, 기회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떠나면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속이 시원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아픔을 느끼고 쓰라림을 느끼고 돌아가자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오래전에 간증을 나누었지만은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신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려간 곳이 대전이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신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은 비참하고 피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혈기 많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새벽 예배의 찬송소리, 새벽 예배의 기도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새벽 예배에 올라오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더 마음에 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자녀들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에서 비참하도록 마지막까지 추락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 마음에 실lad같이 남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의 땅에 있었더라면 그곳은 지금 흉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곡식이 자라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행복이 시작된다는데 거기에 있었더라면 하는 돌아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이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있는 것이 늘 입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의 며느리 룻, 오늘 성경은 룻기이지만은 어쩌면은 이것은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6절에 가보면 룻이 어머니와 동행하기를 작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넘어가면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여호와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나도 갈래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본토예요. 그럼 나도 거기 갈래요. 어머니를 통하여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이삭만 주어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룻은 살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 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 마음에 그 계획까지 심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라 벗어나고 떠나고 마치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소년처럼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여호와 떠난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궁핍이 찾아와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쓴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나아가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것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히라고 말해요. 우연히. 근데 우연이라는 말은 이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면은 알고 보니 모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알고 보니 모였더라. 우연히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사람 친족 보아스에게 이르렀는데 그 여인이 룻이 그 어느 밭에 갔는데 알고 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간 곳이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모든 만남은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무슨 뜻을 이루시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겠어요?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필연적인 만남이라면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구원의 역사를 채우는 것은 성공적, 필연적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필연적 만남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필연적 만남을 오늘도 우리의 앞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홀하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만남은 필연적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회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만나 기도하는 이 새벽에 이 만남도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인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신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줄기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줄기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용사의 심장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니,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오미에게도 돌아올 마음을 주신 겁니다. 돌아오기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자존심 상하지만 돌아가자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면 해결이 됩니다. 오면 해결돼요. 오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호받으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옵니까?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귀중한 통로로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기분이 언짢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는 떠나면 안 돼요. 무엇에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충성스럽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라보면 서로가 연약합니다. 언제라도 잔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격체입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 영혼의 본부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사랑하시죠? 늘 괴롭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으시죠?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열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갔던 자리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이름마저 마라, 쓴맛의 인생이라고 바꿀 수밖에 없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다시 시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듬어 주시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성으로 주의 제단 섬기겠나이다. 다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지막 영광의 순간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얻고 내려가는 능력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